자,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거 암송합시다. 지금 1분 드리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잠언 10장 22절 말씀 앞뒤로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잠언 10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잠언 10장 22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시작. 잠언 10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잠언 10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축복과 기적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위기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 기적이라 했습니다.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위기를 반복적으로 만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때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적을 계속 경험하려고 한다는 것은 계속 위기의 삶을, 절벽 가장자리에 서는 삶을 계속 선택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적에서 축복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형통할 수 있기는 합니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소진하면서 투잡, 쓰리잡을 뛰면 됩니다. 또 남을 속이고 사기치면서 횡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밖에서 번영을 취하는 방법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뿐입니다. 잠언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여를 취하는 것은 자신이 쓴뿌리를 갖게 하고 화가 많은 사람이 되게 하고 미움을 사고 피곤함과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게다가 이런 방식들은 마귀를 당신의 삶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축복은 부요를 가져다 주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이 본문을 킹제임스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근심이나 슬픔 같은 것들은 다 빼고 주신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독소 조항, 그러니까 잘못할 때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이 저주는 다 빼고 축복만 이어받도록 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되 부하게 하시고 근심과 슬픔 같은 것들을 겸하여 보태서 주시지는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을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를 부요한 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는 저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가족이 어렵게 살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그것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정적으로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재정적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먼저 복을 받지 않으면 타인에게 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의 선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의 선함 때문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주해서 살다가 가뭄을 만났습니다. 큰 기근을 만나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까 봐 사라가 내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란 말은 왕이란 뜻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사라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에게. 그리고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바로에게서 받은 양과 소, 낙타와 종들을 챙겨서 떠납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그 후에도 동일한 일을 저지릅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그랄 왕, 이름 이상하죠? 그랄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란 말도 왕이란 뜻입니다. 멜렉이 원래 왕이거든요. 그랄 왕 아비멜렉도 사라에게 반했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셨을까요? 역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랄 왕을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꿈에 나타나서 심각한 경고를 하십니다. 사라는 다른 사람의 아내다. 사라를 건드리면 너의 목숨을 거두겠다. 그래서 다음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그칩니다.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큰일 날 뻔했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제가 죽을까 봐서요. 제 아내를 나를 죽여야 빼앗을 수 있으니까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대답을 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꾸짖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종들과 소떼와 양떼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아내를 대상으로 포주 노릇을 한 겁니다. 자신의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그런데 오히려 큰 부를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배울 점 확인합시다. 아브라함이 완벽하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나는 축복받은 자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윤리적 잣대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축복받은 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하라.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삼촌과 조카 사이였던 두 사람, 가축을 포함해서 너무 많은 부를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의 종들이 목축지를 놓고 크게 다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온 땅이 네 눈앞에 있다.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 네가 선택해라. 물이 좋고 초목이 무성한 요르단 계곡 쪽으로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그 땅이 네 것이 될 것이고 나는 반대쪽 광야로 가겠다.
만일 네가 광야 쪽을 원하면 역시 나는 그 반대편 요르단으로 가겠다.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축을 방목에서 키워본 사람들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물 많은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비옥하고 물이 많은 땅을 원하는가 아니면 광야를 원하는가라고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래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커다란 지진에 의해서 지하로 들어가 버렸죠. 그 전까지는, 지상에 있었을 지진이 있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롯은 당연히 좋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급자이심을 알았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축복을 받은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골라라. 그래도 나는 계속 형통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예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영업 직원이 있습니다. 판매 지역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한쪽은 누구라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이고 다른 한쪽은 아무도 성공한 적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두 직원 중 하나가 좋은 지역을 놓고 싸우는 대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골라. 자네가 먼저 선택하고 나는 남은 곳을 주면 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어떤 곳에서도 나는 다른 누구보다 형통할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공급자로, 하나님을 자신의 공급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환경 조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축복을 믿었고 그로 인해서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14장으로 또 넘어가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나고 자라서 군사로 훈련받은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4명의 왕과 그들의 군사들을 무찌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4명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하고 모든 것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재물과 양식들을 노력하고 그곳 거주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자기 곳으로 갔어요. 이 포로들 사이에 조카 롯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저 북쪽 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갑니다. 그 단에서 시작된 물이기 때문에 요단강 그러는 겁니다. 단이라는 최북단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까지 쫓아가요. 결국 급습을 해서 성공했고 이 전쟁에서 거둬들인 전리품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돌아오면서 축복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으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떼어서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리품들은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러자 소돔 왕이 말합니다. 우리들의 아내와 자녀만 돌려주고 물품은 다 네가 가져라. 이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내 손을 들어서 맹세한다.
당신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그 소리를 듣느니 당신에게 속한 것은 천조각 하나도 갖지 않을 것이다. 정복자가 전리품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넘겨줍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더 좋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잠언 10장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보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축복하실 거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6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나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되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아멘. 내가 많은 민족들을 통치하되 그들이 너를 통치하지는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 있어요. 그 뭐냐? 나는 선택받은 자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내성적이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많았고요. 자신감이 없어서 활기차게 관계를 맺지 못한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었고 집도 넉넉하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출생에 관한 생각입니다. 제 아버지는 본래 다른 여자분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며느리가 될 그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 날짜를 정하려고 그분이 사시는 시골 마을로 찾아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였다.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필 그날 그분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여자분이 병이 들어서 들어 누워 계셨고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오시면서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처녀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 다른 처녀가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선수교체. 바로 그날 선수교체. 제가 그런 이유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경이롭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제 아버지 어머니의 만남을 들으면서 그려보면서 내가 선택받았지. 야, 그분이 그날 안 아팠으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할 텐데 그래도 주님을 만나는 복도 못 얻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짙게 들었어요. 이 생각이 발전하더니 나중에는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선택받았어.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네. 나는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다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 자동적으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내가 받은 이 생각이 틀림없었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8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잘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받을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창조주의 명령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주의 주인께서 명령하시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나는 축복을 명받았습니다. 군인들 휴가 나올 때 보고합니다. 직속 상관에게.
아무개 일주일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 제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대를 명 받았습니다. 그 실행이 되는 거죠. 우리는 축복을 명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후부터 특별한 일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학교에 있든 군대를 가든 어디 있든 이상하게 특별한 일들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특별한 선택이 있었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대우가 항상 있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올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다음에 저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어린애가 돼야 그대로 마음속에 쏙 들어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어리석어서 가족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간이 있었어요. 살 집이 없었습니다. 우리 소유의 교회는 생겼는데 여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월세를 얻을 상황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우리 4사람이 살았어요. 애들을 찾으려면 온 건물을 다 찾아다녀야 합니다. 연동아 부르면 어디선가? 네 부르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분당에서 제일 큰 집에서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여기는 지금은 이제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통으로 한 계단으로 이렇게 넓은 무대처럼 만들어져 있었어요. 성가대 쪽은 벽이 있었고요. 저쪽은 복도였습니다. 복도를 막아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사용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쪽에 우리 살림들이 있었고, 그리고 잠은 이게 카펫이 있으니까 4식구가 와서 여기서 자고, 새벽이 되면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이불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제일 큰 집이에요. 아내가 지금도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그때 나는 아무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친정 식구에게 얘기하면 분명히 도움을 주었을 텐데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힘줘서 강조합니다. 지금도.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지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 입 밖으로 내질 않았다. 실제로 우리 2사람은 어렵다,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눈으로는 볼 수 없었을 때부터 우리는 믿었던 거예요. 제가 터득하는 것이 좀 느려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우리는 지금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법칙에 훨씬 더 잘 협력하고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리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목사 가족을 사랑해주고 잘 챙겨주는 성도들,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개척 때에 다 드렸던 그 희생과 헌신, 교인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몇천 명 모이면 뭐예요? 관계를 보면. 우리 교회는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넘치게 부어주고 계시고 또 그만큼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자랑질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1월, 2월 사이에 단 2달 만에 6천만 원 정도의 돈을 필요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보내는 곳들도 있지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넘치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고생했던 그 시절에도 우리 부부는 우리 스스로를 축복받은 자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찍고 마치겠습니다. 축복은 물질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신 favor, 은총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은총,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어받는 겁니다. 유산처럼 이어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 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축복이 아브라함을 재정적으로 매우 형통하게 했지만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1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예,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축복은 물질이 아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은총이다. 아멘. 성경에 가장 많이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가득한 게 무엇인지.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분의 은총으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하지만 슬픈 현실이 있어요. 현대 문화에서는 우리가 내뱉은 말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서로 간에 언약을 했다면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양자 사이에 가축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꼬리까지 둘로 쪼갭니다. 쫙 쪼개가지고 두 쪽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렇게 가축을 벌려놓고 두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무슨 뜻이냐? 만약 언약을 깨뜨린다면 이 동물, 이 가축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사람들은 맹세라는 말로 자신의 말에 무게를 두려고 했었어요. 반면에 요즘 사람들은 언약을 하고 사인까지 이렇게 만들지만 다 무시하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말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화에서 자랐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남의 말도 역시 신뢰하지 않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힘을 모르는 겁니다.
축복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은총이다. 이 말의 의미도 그렇게 크게 닿지 않는 까닭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문화 풍토가 그렇습니다. 말의 힘에 대해서 그렇게 권위를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말에 그닥 가치를 두지 않지만 성경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믿음이기 때문에 축복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축복은 차단됩니다. 막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십시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들어감이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은총의 경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은총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한 번 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한 번 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다. 아브라함의 복은 자신의 선함과 옳음 때문에, 노력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명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저주 대신 축복으로 삶이 채워졌던 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한 이 축복의 선언들이, 이 은총의 복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별빛이 그냥 그저 왔다가 사라지듯 사라지고 바람이 흘러가듯 흘러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되 물질이 축복이 아닌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은총이 바로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다 취하여 성경을 입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사람들임을 하나님 자신과 세상에게 입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